자, 우리 말씀을 듣는데 오늘은 지금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어깨 한번 펴볼까요? 많이 이렇게 움츠러든 것 같아요. 자, 어깨 한번 이렇게 돌려보시고 고개도 한번 돌려보시고, 자, 그래요. 많이 피곤들 하실 거예요. 어깨 한번 좀 펴보세요. 하나님은 타락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저 타락한 사람들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사람을 상대하지 않으셔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한 사람을 선택하실 때에도 여러 사람 불러 모아놓고 시험 치르고 경쟁 시켜봐서 탁월한 한 사람 데리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람을 선택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좀 요즘 세상 말로 좋은 대학교 나오고 스펙을 많이 쌓고 그런 사람 선택하시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저 사람이 뭐 해낼 수 있겠어? 그런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를 그 사람에게 보여주심으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를 당신의 그늘 아래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똑똑한 사람 쓰면은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능력이 많으니까 자기를 드러내거든요. 근데 아예 그런 모습들을 싹을 잠추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 드러내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미련한 자, 가난한 자, 힘 없는 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류는 하나님 저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렇게 해서 선택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시야가 온 인류 전체를 바라보고 계셨는데 이제는 그 방법을 압축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전체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소위 선택받을 만한 세상적인 조건을 하나도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환경이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자기의 가문도 우상 숭배하는 그런 가문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형제의 죽음으로 인해서 온통 슬픔에 빠져 있었을 때에, 아브라함 부부 입장에서 바라보면 자녀가 주어지지 않아서 왜 우리에게는 자녀가 없을까 절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삶 가운데 내 인생은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을까? 왜 이렇게 나는 몸이 약할까?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할까?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어떤 시간이냐면은 나를 부르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전능자의 그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 절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왜 그래?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그늘 안으로, 전능자의 그늘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디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고 지금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의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 삶 가운데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앞에 막혀있는 문이 있어요. 죽어도 안 열리는 그 문이 하나님의 전능자 그늘 안에 들어갔더니 그 문이 열려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묶여있는 것들이 있어요. 풀리지 않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그것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갔더니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삶 주변 곳곳에 그 멍에의 줄이 있어요. 내가 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풀어지지를 않는 건데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갔더니 그 멍에의 줄들도 다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오늘 성경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 간증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크게 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명령에 불복종하면은요, 명령 불복종 죄로 잡혀가는 거예요. 군대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부할 수 없도록 명령하실 때는 우리가 그 명령에 따라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권함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자녀를 기를 때 자녀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럴 때 엄마도 화가 나면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나 네 엄마야. 나 네 엄마라는 거예요. 너는 내 새끼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할 수가 없다는 그 엄마의 강력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흔히 말하죠. 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소위 콜링 사인이 있었느냐? 하나님 부르심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콜링이 아닙니다. 영어로 풀링입니다. 우리를 잡아당기시는 거예요. 자꾸만 곁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잡아당기시는 거예요. 너 어디로 가는 거야? 내 안으로 들어와. 잡아당기시는 거예요. 너 지금 절망하는 그 자리는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낭망하는 그 자리는, 한숨 쉬는 그 자리는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내게로 들어와. 우리를 잡아당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하면은 그 천군 백군 나눠서 줄다리기를 합니다. 끌려가지 않으려고 이를 박물고 막 발끝에 힘을 주고 줄을 붙잡고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줄다리기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당기실 때는 여러분, 버티시면 안 됩니다. 손에 힘을 빼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끌어당기시면 그냥 끌려가셔야 됩니다. 끌려가셔야 돼요. 젊은이들 연애할 때처럼 소위 밀당해서는 안 돼요. 그냥 끌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석이라고 칩시다. 자석을 이렇게 한번 휘저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쇳가루들은 다 자석으로 딸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끌든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끌어당기시다 하더라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자석처럼 따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중에 우리가 저녁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간증하신 어느 그 30대 후반 사업가 얘기를 제가 듣고 놀랐어요. 그분 이렇게 화면에 얼굴을 봐도 뭐 그렇게 사업가 같이 생기지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도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네가 밥이나 먹고 살 수 있겠냐라고 늘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 따라서 자기 삶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돈도 없지만 돈이 조금 생겼는데 하나님이 어느 선교사님에게 헌금으로 드려라. 그러면 아깝지만 그대로 순종하고 다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눠줘라. 나눠주는 거예요. 다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분이 아주 사업을 하게 되는데 과정은 다 제치고 그분 사업 가운데 그분이 한 달 자기 직원들 월급만 결제하기를 30억 원을 결제를 한대요.
엄마가 너 밥이나 먹고 살 수 있겠어? 그랬던 아이였는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니까 엄마 내가 지난달 직원들 결제한 월급만 30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오면서 기부를 이렇게 하는데 그 기부한 금액을 다 합쳐보니까 10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고백이에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재능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하라고 하신 대로만 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왔더니 하나님이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찌 이게 그분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늘 아래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도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 문제예요. 그렇게 아브라함 가족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으로 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시작은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 중간 지점 하란 땅에 와서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 하란 땅에 머물렀던 기간이 정확히 얼마인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버지 데라가 그 땅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걸 유추해 볼 때 꽤 오랜 시간 하란 땅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이유가 뭘까?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 아래쪽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아브라함 가족이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출발해서 사선 따라 올라갑니다. 그 지도에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유브라데스 강이 있습니다. 강변을 따라서 때로는 낚시도 하면서 여행한 산책하는 마음으로 쭉 올라가죠. 중간이 하란 땅입니다. 여기까지는 편한 길입니다. 편하게 왔는데 지금 거기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를 잃습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다음 아래로 가나안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 길은 강이 없습니다. 광야길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두려워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거기 머물렀던 지명 이름이 하란입니다. 데라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아들의 이름과도 똑같은 지명입니다. 아마 아들이 그리웠겠죠. 거기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아브라함 가족이 그 하란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런 기록 없습니다. 제단을 쌓았다,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저 세월만 보냅니다. 고작 한 일이라고 하면은 자기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믿음의 걸음을 출발했다 할지라도 그 중간에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유와 상황 때문에 그 가던 길을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이미 시작은 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믿음의 여정에서 중간에 머뭇거리지 않고 끝까지 완주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란 땅에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 가족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실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이렇게 좀 의견이 엇갈리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알기로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 가족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주신 말씀이었고 이 말씀 듣고 고향 땅을 출발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창세기 11장 가장 마지막에서 출발을 이미 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도대체 언제 주신 말씀이냐고 할 때 중간 지점 하란 땅에서 머뭇거리고 있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고, 아니다, 순서만 그렇지 사실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주신 말씀이다라고 의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아브라함 가족은 이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오늘 주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여줄 땅으로.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중요한 정의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 상황 가운데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가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내가 내 말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만 하면은 나는 매 순간순간마다, 매 중간 고비고비마다, 전환점의 그 시점마다, 터닝포인트마다 너에게 보여줄 것이고 말씀을 해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출발하는 아브라함에게 전체 경로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전체 경로를 보여줬다 하더라도 아브라함 기억 못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출발할 때 내비게이션을 찍잖아요. 목적지를 찍고 습관적으로 전체 경로를 한번 쭉 봅니다. 아, 어디로 가는구나, 이 길로 가는구나, 이해가 돼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전체 경로를 보여줘봤자 아브라함 알지 못해요.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보세요. 저의 인생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제 인생을 너 지금 51지, 너 85세까지 살 거야, 쭉 보여주셔요. 뭐 좋다 칩시다. 내가 다 기억할까요? 저 기억 못해요. 가라는 그 길로 안 갈 거예요 아마. 보여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날 따라와. 그러면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너에게 보여줄게, 인도해 줄게.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줘도 우리는 몰라요. 우리 보여줘도 그 길을 안 갈 거예요. 그러니 너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너를 인도할 거니까 너는 그때마다 나에게 네 삶을 걸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바다는 갈라놓고 건너게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한 발을 디딜 때 강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또 한 발 디딜 때 강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네가 내디디면 내가 네 삶을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측 가능한 선에서 이루어진 일이 결코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한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이 또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창대케 할 거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복은요, 한결같이 아브라함아 너 죽으라고 애써야 된다, 너 열심히 해야 돼, 내가 그러면 줄게, 이런 그런 복이 아닙니다. 너 소위 네 노력으로 자수성가해야 돼, 그거 아니에요. 네가 내 그늘 아래 들어오기만 하면 나는 너에게 이 복을 줄 거야. 네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복도요,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다 자기들의 힘으로 얻으려고 했던 복이에요. 근데 그 복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얻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아보고 살 것이냐. 우리 애쓰고 수고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요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치 앞을 몰라요. 내일을 몰라요. 어떻게 할 거예요? 보여달라고요? 우리 금방 까먹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의 그늘 안에 들어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복이라는 말씀을 5번을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태 하나님은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복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한탄하시면서 저주라는 말이 6번 나와요. 근데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저주 가운데 있는 세상을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전시켜 갈 것이다.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우리들에게 임한 어둠의 저주의 그늘을 내가 빛의 그늘로, 은혜의 그늘로 바꿔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선언을 지금 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땅을 2가지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아레츠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땅은 복받은 땅입니다. 복받은 땅. 그런가 하면은 하다마란 단어는요, 저주받은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아, 땅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야.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뒤에요. 현재 지금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땅 하다마, 아브라함아, 그 하다마의 땅을, 저주받은 땅을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가 너부터 복받은 땅으로 내가 바꿔갈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쓰기를 원하십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잡아다니시는 거예요. 어디로? 나의 전능한 그늘로 들어오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일은 다음에 2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흘려 보내는 자로 사용하십니다. 가장 먼저 복의 수혜자 되게 하시고 그 복을 전달하는 자로 쓰시는 거예요. 왜? 내가 받지 않은 복은 결코 나누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요. 들어가면 복을 주셔요. 경험케 하시고 그 복을 흘려보내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버티는 게 아니에요. 떼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복에는 여러분 씨앗이 있죠. 아브라함의 가족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시드 멤버, 씨앗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 씨가 떨어지면 열매를 맺죠. 씨가 좋아야 됩니다. 반드시 씨를 뿌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십니다. 교회를 말할 때도 저 사람은요, 저분은요, 이 교회의 창립 멤버, 개척 멤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 들어서 횟수로 14년째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재창립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하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되셔서 잘 챙겨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복들을 먼저 누리시고 그 복을 나누어 드리는, 그를 위해 꼭 필요한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는 뭐 할 자다? 유업을 이을 자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이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님의 임재에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오늘 말씀 여러 말씀 드렸지만 요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너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이에요. 전체 경로가 아니에요. 순간순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보여주겠다. 내가 순간순간 너를 이끌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남은 인생 전체 안 보이죠. 하나님이 순간순간 이끌어 가실 터인데, 그때 여러분 내 생각 꺾고 내 고집 꺾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으로 나를 내어 맡기면 그 과정은,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만 우리 삶이 인도해 받으면 우리도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내게도 보여주시고 말씀하실 때에 내가 그 음성에 세밀하게 귀를 기울이며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이제 같이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한 2분간만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